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명절이라고 더 여행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다 오셔서 기도하려고 오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이 밤에 오셔서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여 들으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나이가 그때 15살, 요셉이 17살에 이 노예로 팔려가서 30에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국무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게 되면 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이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아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이고 철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내 영혼 잘 되라고 또 내가 잘 되라고 지금 다른 데 여행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죄짓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오신 줄로 다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이 포로로 잡아온 젊은 이들 가운데 지혜가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 발탁을 해가지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포로들이 저항을 막고 그리고 통솔하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바로 발탁을 해가지고 학문을 가르칩니다. 뽑혀왔던 이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의 예우를 해줍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 포도주, 그리고 왕굴에서 입는 이 옷까지 다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예우를 했습니다. 포로된 사람으로서는 천재 일우의 기회고 행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그렇게 해주는 걸 다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그 성공과 출세의 영달을 다 한 번에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거절했을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동포들, 자기 형제들 이렇게 다 그들은 지금 고통과 울분과 학대 속에 지금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것이 참 편치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유는 바로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다. 또 하나 더 나가서는 성경에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고기를 피 묻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왕이 주는 그 고기에는 피가 흐르는 고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부정한 동물은 먹지를 마라. 그러는데 왕이 그 주는 음식에는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그렇게 해서 왕이 준 포도주, 독주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이 다니엘이 제 아무리 왕이 베푼 진수성찬이라도 먹고 마시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바로 정한 자신을 그는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폐암으로 죽고 선고를 받았던 고 이주일 씨, 그는 코미디를 하면서 텔레비전 연초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 한마디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담배 이 판매량이 줄고 담배를 끊는 운동이 개인도 그리고 이 직장에서도 이렇게 담배 끊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 성과가 대단했다 그럽니다. 전문인들의 이 말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치매가 5배나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암 환자는 85%가 흡연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건덕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다 끊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오늘 다 그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오셔서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하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에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할 때 늘 체중이 많이 나가 늘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해도 안 돼요. 뭐 물만 먹어도 진짜 뭐 체중이 는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결심을 했어요. 저녁은 안 먹는다. 저녁은 일찍 먹는다. 그리고 저녁은 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밥은 60%만 먹는다. 그리고 과일을 주면 식후에 먹는 식전에 먹는다. 이렇게 해도 체중이 안 빠져. 조금만 좀 신경을 안 쓰면 뭐 80kg가 이렇게 돼요. 제가 키가 1m 70인데 180 너무 나가요. 뭐 줄이려고 해도 안 줄이죠. 그러는데 기도원 와가지고 일찍 먹으니까 그리고 적게 먹으니까 7kg, 8kg가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저 키하고 비슷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니까 체중도 줄더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어떤 거든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유일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이 내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각종 신화가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점성술과 그리고 무속신앙 이 국민 정신이
다 이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유다 민족이 포로로 이렇게 다 잡혀갔습니다. 유다 민족은 전통적으로 어때요? 유일신앙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타락하여 우상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앙에 특별했습니다. 그는 우상에 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독일의 하이 히틀러를 바로 이렇게 외치고 찬양하다가 독일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 사람을 바로 천황이라 해서 신성화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북한은 김일성이를 지금 우상화 만들어서 영생의 탑을 그 평양 광장에 세워놔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수령 김일성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고 신겠고 해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고 그들은 또 그리고 질병에 벗어나질 못하고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는 참 신앙 가지고는 참 쉬운 사람도 있지만 참 어려운 사람 많아요. 우리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를 이룬 나라도 아니고 여기에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 세계에서 양주업자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이 구라파에서 사치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눈독을 제일 많이 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왜? 소비가 크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도시 한복판에 가리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술집이, 그리고 또 회사에서 또 아니면 우리 모이면 그리고 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술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자기만 막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폭탄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성경과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같이 그 괴리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참 떠나고 어딜 정해줬든지 아니면 가가 있을 곳을 정해줬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이적을 행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았다 갖다 줬는 것뿐인데, 이런 것도 이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완전히 부정부패 그리고 자기 중심에, 오늘 낮에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참 신앙이 좋고 오래 가졌어요. 그런데 이 건축회사에 바로 감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리를 해서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시공사와 건축자가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은 돈 적게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 만들어내려고 그 어쨌든 간 이인을 남기려고. 그런데 설계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신앙도 그렇고 그 나중에 다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사고 나면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오늘 이런 일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사회에 같이 그 괴리가 너무 많고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 우리 남자들 경우에 참 신앙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또 회사생활 못하겠고 사회생활 못하겠고 사회생활 그대로 적응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또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생겨요.
여기에서 오는 그 계리,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기를 지킨다는 것 참 어려운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왕의 명령도 그리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행동은 기준은 법도 그리고 왕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척도가 됐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란 것은 바로 그 뜻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표준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일본에서 만든 캐논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는 카메라 중에 가장 정확하고 표준이 된다는 그런 이름이 바로 캐논 카메라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표준이 되는 카메라 같으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뭡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표준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나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린 그것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다니엘은 위협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휴석이라고 이 명절을 맞고 그리고 시간이 많은데 여행 가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 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중심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믿음에 힘을 주셔서 더 큰 믿음 주셔서 모든 걸 이기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건 그의 기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사랑하고 그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바로 왕에 가까이 있는 측근에 있는 이런 대신들이 질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뒷조사를 아무리 다 해도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는 뒷조사를 해도 없고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결점을 찾아내려고 해야 도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고 정치 자금을 받은 일도 없고 그리고 그는 게이트가 한 일도 자기의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그런 게이트와 관련된 일도 없습니다. 고민 끝에 이들은 찾아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바로 황제가 아닌 바벨론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면 황제를 이렇게 불경제로 이렇게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해서 왕이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놔 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와 같이 자기 본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놔 놓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죽을 줄 알았는데도 거기에 감사를 했어요. 목숨 내놔놓고 죽어도 좋다. 얼마나 그렇게 참 신앙이 좋았습니까? 기도하면 죽게 되는데 창문을 열어놔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면 생명을 주시고 감사를 놓고 기도하면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바치고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대중 식당에 가서 통성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얼굴을 손을 가르고 그리고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큰 소리로 오늘 밤에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저 집사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또 기도 소리를 좀 내서 하면 저 사람 저 오늘 문제가 있는가 보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해도 아멘 해도 안 하는데 아멘 소리 해도 이상하게 보죠. 오늘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원에 오신 건 그냥 온 게 아니라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 났을 때 불이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목청이 터지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아유, 나 물에 빠졌어요. 누가 없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안 치겠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왔으니까 비상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용서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어땠어요?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는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넌 죽는다. 3일 안에 모든 것 다 정리해라. 히스기야는 그 말 듣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때 잘한 것 한번 봐주십시오. 그 못한 것 좀 있지만은 못한 거 보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잘한 것 그거 하나 보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 들으시고 이사야가 아직까지 다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자, 너 돌아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생명을 살린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가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하면 내가 구하라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받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라. 삼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보면 회개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지은 일이 없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했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돈이면 전부 다라고 돈 뺏기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집에 모시나 놓고 난 뒤에 첫 번째 이 얘기하는 게 뭐죠?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일이 있으면 내가 사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있는 죄가 잘못된 것을 알게 돼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현미경을 보면 어떻게 세균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거리가 다 나와요. 회개거리가 나와. 다니엘은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 계명 지키라.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이 청년은 어떻게, 부자 청년은 제 길로 갔더라. 재물 때문에 걱정하며 갔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다 잘못한 거 회개가 돼요. 이게 다 드러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가 죄가 많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요. 난 죄덩어리야. 한경직 목사님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내 속에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저녁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며 보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삼창해. 이 장로교에서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이 주여 삼창하니까 참 좋아요. 삼창하면 주여 우리가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흩어져 마지막에 쫙 올라가, 이게 딱 기도가 하나로 딱 묵혀지는 것 같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한다 못하고 주여 한 번만 합시다. 주여 한 번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오늘 낮에 하는 우리 장 목사님도 역시 그러더라고. 주여 한 번만 합시다. 배운 것도 아니고 같이 의논도 아닌데 그렇게 하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뭐요? 19절에 보면 주여 세 번을 불렀어요. 다니엘은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이 생각하고 꼭 하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여,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주여 내 말 꼭 좀 들으세요.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내 말 꼭 들어야 돼 하는 것처럼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 바로 행하소서. 내 기도하는 것 그대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고 주여 삼창.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시면서 이거 보면, 그래 보면 이 세 번 부른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19절에 그랬어요. 3번 부르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신앙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 바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만나 주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바로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반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전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있으며 뭐가 농사가 되며 뭐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성을 들여 했는지 온 힘을 다해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해도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기 사안에게 가서 저 지중해 바다에 무슨 징조가 보이는가 봐라. 안 보여요. 또 다시 기도하고 가서 봐라. 안 보이는데요. 다시 기도하고 7번을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다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저 손바닥만한 보입니다. 이제는 비가 오려고 하는 정도다. 빨리 가서 아하방 있네. 비 안 맞고 내려가도록 해라. 큰 비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줄 때까지 다니엘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 지혜와 총명을 내가 주려고 나왔나이다. 23절에는 너희에게 크게 은총을 입게 하는 자라. 이 말은 바로 다니엘에게 바로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다니엘에게 필요한 그 지혜, 총명을 주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는 응답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글자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다른 말로만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늘 쓰는 말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고 바로 은총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신분의 이 신분이 바로 그런 신세에 바로 이 제패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 참 이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총리가 아니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시고 훈련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이 내려진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것, 그리고 총리로 출세한 이후에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략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다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승리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창문을 열어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오늘 우리도 그 다니엘의 그 기도 정신을 우리도 받아서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결론이 분명합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과 저 괴로움이 내게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앞길, 뒷길, 윗길, 아랫길 다 길이 막혀서 보이지 않아 그때 기도해야 돼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막 간절히 절을 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위해서 왔지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고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살려주세요. 절을 하면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죠? 자식이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말을 들었어요. 옳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나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길은 다른 길이 없어. 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가지고 이 약을 먹어도 저 병을 가도 살 길이 없어요. 절망에 선고받았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은행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은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흑암보다는 더 어두움의 절망의 고통에 나를 에워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삽니다. 공작새가 날개를 다치면 그 날개를 쫙 펴가지고 햇빛에 쏘이면 이 상처가 다 아물고 낫는다 그래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야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선한 일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상 것을 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안에 매사를 조심스러워 신중하게 행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자신의 생활을 한 업적을 하나님께 은혜로 알고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바로 사람들과 교제를 하질 않습니다. 불평하고 살지를 않고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사는 거 없습니까? 욥은 그 어려운 고비에 다 있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감사함으로 살았더니 그는 마지막에 가서 갑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릅니다. 충고를 하기보다는 충고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더 하는 것을 압니다.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나은 것을 압니다. 신령한 일을 세상 일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서양 사람들은 햇빛이 나면 다 옷을 벗고 다 햇빛을 쬐면서 행복해합니다. 태양빛을 쬐면 행복해져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받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면 기도하고 나가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병 고침을 받게 되고 꼬였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 빛을 받을 다 풀리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을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1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